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종교개혁 자인 마틴 루터의 설교집 중에 다음 같은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의 괴수 사탄의 으뜸가는 마귀의 사탄의 괴수가 자기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파송식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까 하는 것을 의논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물었더니 그중에 사탄의 마귀 중에 하나가 하는 말입니다. 살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외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그 괴수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 또 한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합시다. 지옥이 없다고 돌아다니면서 선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탄의 괴수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도 지옥을 믿지 않아. 그러면 많은 고난을 줍시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이런 어려운 시련을 그 사람들에게 주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마귀 괴수가 하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면 순교한다고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우두머리 되는 사탄, 그 괴수가 하는 말입니다. 서두를 것도 없다. 그저 돌아다니면서 천천히 믿으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렇게만 말하고 다니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정말 다급한 겁니다. 아주 종말론적인 겁니다만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좀 더 있다가 좀 천천히 하다가 세상이 다 가고 아주 종말에 도달해서야 벌벌 떨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께서 말해준 아주 재미있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양반 상민 시대입니다. 요새는 다 평등한 시대지만 옛날에는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었거든요. 그런 때에 양반의 아주 부잣집 양반의 독자의 아들인데 아주 잘나긴 했는데 이 아들이 쌍민 중에도 제일 쌍민인 백정의 딸을 좋아합니다. 이 백정의 딸이 아주 절세미인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의 아들이 백정의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막무가내고 저 여자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정의 딸이 양반의 집으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되는데 이 딸이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양반의 집에 법도를 모르는데 우리 집은 되는 대로 살지만 그 집에는 뭐 여러 가지 법도가 있는데 그 예절을 모르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걱정을 했더니 그 친정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 양반들 사는 거 별거 없다. 양반들의 말 속에는 님자를 붙여야 하느니라. 그저 시아버님, 어머님, 님자만 붙이면 된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시집을 갔어요. 갔는데 어느 날 여름에 점심상을 준비해가지고 시아버지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가는데 시아버지가 너무 더워서 문턱을 베고 낮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문턱을 넘어 상을 가지고 들어가야 가는데 어찌하겠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시아버님,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대가리님 치우세요. 발님 들어갑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네, 이 말씀 한지 아십니까? 양반이, 아니, 미안합니다. 상민이 양반 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온 대로 사는 것이, 이걸 고쳐야 한다는 거. 그래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다 어려운 게 그겁니다. 예? 자기가 본래 살던 방법이 있잖아요. 그 생활 양식을 바꾼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고통과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한 지가 430년.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게 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노예 문화에서 태어나고 노예 문화에서 자라고 오늘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 완전히浸潤된, 젖어버린 노예화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중에 출생했고 노예 문화에 익숙하고 그리고 단순화된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베리 슈월츠 교수님의 선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의 기회가 많으면 만족할 것 같으나 고민이 더 많아집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시면 단순화됩니다만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선택한다는 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해놓고 또 고민에 빠집니다.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이래서 선택에 대한 책임 함께 가야 하는데 거기에 자유인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슈월츠 교수의 유명한 명담이 있습니다. Paradox of Choice. 이건 선택의 역설. 선택의 자유가 좋은 게 아니다. 여러분, 노예는 선택이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냥 아무 선택할 자유 필요가 없어요. 자유도 없고. 그러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먹으라면 먹고, 심지어 도덕적 자유도 없습니다. 저 사람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산다. 참 그야말로 철저하게 의식까지 노예화된 거죠. 불편할 것 같죠? 이게 편합니다. 이게 편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일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그저 남편이 독재를 해가지고 돈을 쓰는데 한 푼도 여유를 안 주고,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분이 나한테 직접 한 말입니다. 돈이 많은 집이에요. 근데 시장에 갈 때 남편이 돈을 계산한대요. 뭐 살 거야? 청구서를 내면은 그거 갖다 주고요. 가져온 다음에 문간에서 계산한대요. 얼마 줬나? 이렇게 산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무슨 결혼 생활이라고 사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을 편하는 겁니다, 이게. 내겐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난 지금 이 집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없는지, 살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관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내가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거 좀 고통스러운 것 같죠? 그러나 편합니다. 이게 바로 노예적 자유입니다. 노예적 의식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먹으라면 먹고 하는 대로 하고, 그거 끝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아니다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이게 선택의 역설입니다. Paradox of Choice. 여기 오히려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삽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유란 없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만 아니라 의식의 자유도 없습니다. 전혀 선택의 자유가 없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의와 불의, 선과 악,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스스로 가려가며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어려웠던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요. 깜짝 놀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또한 홍해를 기적같이 홍해를 열어서 건너가게 될 때 그들의 감격은 이루 말도 못합니다. 이거야말로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자유인이다 했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차라리 좋았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유인이 돼서 광야에서 죽어도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영광이다 해야 될 것이지,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애굽 생활이 좋았는데 노예 생활이 그때가 더 좋았는데 이게 되는 겁니까? 노예화된 의식구조,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는 분명히 저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유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신앙적,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노예의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내용이죠.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줍니다마는 자유의 소중함을 몰라요. 자유를 지켜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혼돈에 빠지고 더 큰 죄악을 범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물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10나흘이면 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40년 걸렸습니다. 40년. 이것을 요새 와서는 컬처럴 안트로폴로지라고요. 문화 인류학에서 그런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 의식이 바뀌는데, 의식이 바뀌고 민족의식이 바뀌는데 40년 걸린다고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된 거, 습관화된 생활 양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화된 의식구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지금 8.15 해방을 생각합니다. 1945년 8.15 해방됐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경험했거든요. 주일날 교회에 가면은요, 그 당시 해방되기 전에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을 일본말로 하래요. 일본말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성경도 일본말로 읽어라. 못 알아들으니까 설교는 한국말로 해라, 이런 거예요. 설교는 한국말로 하고 찬송과 성경은 일본말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말로 찬송을 불렀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해방이 됐어요. 얼마나 감격해요. 해방된 첫 주일날 한경직 목사님이 신의주 제1교회에서 너무 감격해서 교인들을 가득 모였는데 이렇게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일본말 아싸리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아싸리가 뭡니까? 일본말 아싸리 하지 맙시다. 그만큼 젖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가 성찬식 하지요. 성찬 잔이 이렇게 있잖아요. 잔을 들고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인 가운데 그 말 하는데 기가 찼어요. 이 남편이 본래 안 믿던 사람이거든요. 본래가 술꾼이에요. 근데 이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자, 요거 들고 있잖아요. 들고서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옆에서 콱 찔렀대요. 당신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미안해요. 원 버릇이 있어서 옛날에 술 먹을 때 술잔 들고 이렇게 하던 거, 그게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거 고치는데 얼마 걸리냐고요? 40년 걸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 쪽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옛 불신앙적인 잔재를 버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문화화된 것을 벗어나야 되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참 아름답고 귀한 얘기가 있는데요. 저처럼과 전 좀 다릅니다. 전 농촌에서 자랐고 산에 나무하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가서 그 독수리, 아버지하고 같이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독수리들이 산에서 높은 벼랑에서 막 빙빙 돌고 날고 있어요. 제 아버지가 저를 붙들고 저 독수리를 봐라.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느냐? 새끼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다. 그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 그대로 있어요. 아마 다윗도 이걸 보았을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낳을 때 저 아주 벼랑에 높은 데서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깨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은요, 독수리가 무자비하게 자기 새끼를 발로 밀어 떨립니다. 그거 봅니다. 밀어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발로 밀어서 떨어지면은 이 새끼가 나는 죽는다고 발발발발 날면서 그냥 곤두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빙빙 돌면서 바라보다가 새끼가 땅에 닿기 전에 휙 내려와가지고 업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잠깐 둥지에 놨다가 또 떨어뜨립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독수리를 훈련시켜서 마침내 독수리가 날개가 튼튼해지고 하루 종일 날아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날개를 가진 독수리로 만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전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저 벼랑에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나 멀리서 지켜봅니다. 저놈이 날 수 있나 없나 지켜보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툭 쳐가지고 올라갑니다. 다윗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지켜보다가 번개처럼 날아와서 땅에 붙들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런 시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훈련.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십니다. 순결케 하십니다. 옛 생활을 버리게 하십니다. 애급적인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세속적인 것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을 끊어버리게 하는 훈련. 그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훈련합니다.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믿음을 순수하게 합니다. 믿음을 튼튼하게 합니다. 많은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나 시련을 겪었냐만큼, 시련을 겪은 만큼의 믿음의 그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강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상으로, 거의 무상으로 자유 해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귀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지켜가기가 어렵습니다. 보세요. 파리로 해방되자마자 바로 6.25를 만납니다. 어째서요? 민족 의식이 독립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데올로기에 빠지고 공산주의에 빠지면서 이렇게 6.25라고 하는 큰 시련을 겪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시련을 겪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어머니를 만나보았더니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을 저 군대 나갔는데 군대 나가는 날 자기가 며칠을 울었대요. 그리고 지금은 또 제대하고 나왔는데 또 지금 싱가포르로 취직이 돼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간다는데 그걸 또 놓고서 일주일 동안 울었대요. 그래서 내가 당신 같은 어머니가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울긴 왜 울어?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죽었나?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리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군대 간 아들을 위해서 왜 울어? 이 정도 가지고 되겠냐? 의식이 되겠냐? 그러지 말라고요. 의식으로 독립하고 신앙으로 독립해야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련을 통해서 훈련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선민은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신앙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인격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취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을 아주 비유적으로 간단하게 말합니다. 독수리의 날개같이 독수리의 날개처럼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펼쳐 새끼를 받느니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같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저 이제는 끝나는가 보다, 다 망하는가 보다. 아니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멀리서 지켜보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시 업어 올라갈 것입니다. 그 자유의 날을 생각하고 그 날개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독수리의 날개로 상징된 그 은총, 이 민족 앞에 그런가 하면 우리 개인에게도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총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을 선택하고 주의 주시는 믿음을 잘 지켜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